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1월 12일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대강절이 곧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 임재 계신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우리의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놀라운 변화와 도전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시길 원합니다. 한 걸음 날개를 펴고 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튼튼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말뚝을, 지경을 넓히신 그 길로,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때때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나라의 그 위엄과 하나님 내게 지워주신 그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영혼과 정신이 깨어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결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삶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큰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한 거부의 비서, 워런 버핏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제목으로, 한 거부의 비서,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41절에 44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주 부유한 한 남성이 새벽 2시에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주로 해질 무렵이면 교인들이 전화가 걸려오고, 목회자 수련회 가보면 가장 힘든 점이 그렇게 전화를 거시면 1시간 정도 상담을 하신답니다. 그게 무척 미국 목사님들 좀 힘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문자로 주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2시에 전화가 올 정도면 상을 당했다거나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이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제 주식시장에서 다 잃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천천히 잠에서 깨어난 목사님이 그분을 안심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내가 미안하네요. 지금이 힘든 시기라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제가 교회 건축 기금으로 약정했던 200만 달러인데 그것까지 다 날렸어요. 자, 목사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돌보실 겁니다. 새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부자였던 이 남성은 그날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2발 뻗고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날부터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부는 기독교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자 또 민주당원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언젠가 모든 미디어까지 단절된 어떤 무인도에 있는 자신의 비서가 자신이 내는 월급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세금을 낸다고 말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받는 샐러리에는 투자하고 달리 세금을 다 떼갑니다.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정확히 100% 세금을 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그러죠. 이런 불공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평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재테크를 선호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버핏 비서의 사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부자들은 어깨를 으쓱이면서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버핏의 비서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버핏의 비서가 자기 상사보다 교회에 더 많은 돈을 기부해 왔다는 거죠. 사실 버핏은 그 빌 게이츠, 지금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세운 그런 그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거부들로부터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 아프리카 그 말라리아 그리고 소아마비 환자 대체하는데 많이 앞장섰죠. 그쪽 교육 인프라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분의 그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해 왔다는 거죠. 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그 퍼스트 감리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전설적인 목사였던 피어스 해리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인들의 연간 헌금을 공개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게시판, 교회 소식지에 모든 교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 앞에 지난 1년간 헌금 액수가 적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의과대학 성적표가 시험 보고 나면 게시판에 게시된다고 하죠. 그러니 의대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께 분노했습니다. 몇몇은 교회를 떠났고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월정이든 주정이든 헌금하지 않는 분만 교회를 떠났고 헌금에 충실한 사람들은 더 보람을 느끼며 교회에 남았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뜰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헌금함 근처에 지금 서 있는데요.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것이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헤롯이 지었던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도시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가장 중심부에 지성소가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곳인데 거기로부터 가까울수록 배타적인 구역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만, 여기는 레위인만, 여기는 남성만, 이런 구획 정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헌금 그 놋그릇이 있는 그 구역은 누구나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 13개의 나팔 모양의 놋그릇을 거기에 놨답니다. 각 헌금함에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그 사용 처가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성전 건물 유지 보수 이런 거 있고요. 어떤 것은 랍비 월급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과부 혹은 고아 구제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6월절 절기에 그 헌금하러 온 사람들이 그 방에 아마 꽉 찼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헌금함에 뭘 넣는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부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기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의 행렬이었고요. 일부는 실제로 많은 액수를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에게 주목하셨는데요.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불과 몇십 원 혹은 몇백 원 혹은 몇 센트에 불과한 아주 작은 구리동전 2개만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원칙이 이겁니다. 기부를 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기부했는지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자기 삶에 남겨두었는지를 보고 감동받으신다는 거죠. 불쌍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과부는 분명히 내일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시는 것처럼 내일 또 돌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스콧 와이머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분에게 우편으로 특이한 재정 선물이 날라왔어요. 선물에는 $5를 교회에 지불하는 우편환이 들어있었고 감사의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해죠.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장로교회에 청지기 서약금으로 $5의 우편함을 보내겠습니까? 그냥 헌금하고 말죠. 메모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 릴리안 하퍼라는 여성이 자, 교회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 있는지 이것을 적었고요. 교회가 행하는 그 사역들, 선교, 구제 이걸 신뢰하며 그 헌금을 보내게 돼서 정말 기쁘다는 그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자,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직접 손으로 쓴 것으로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릴리안 하퍼가 누구냐 했더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매년 비슷한 감사의 편지와 함께 $5짜리 우편안을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어느 날 이 와이머 목사님은 그 워싱턴 DC의 검시관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자, 이 릴리안 하퍼라는 분이 사망했고 하도 친척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가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을 가까운 친척으로 거기에 기재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은 정부가 후원하는 양로원에서 아무런 재산이나 돈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고요. 검시관은 단순히 하퍼라는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머 목사님은 이 릴리안 하퍼라는 노인이 성전의 과부와 같다고 그 주간에 설교했습니다. 그는 소유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헌금하는 태도로 매년 $5를 우편환으로 소중히 분류해서 교회에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면 이 하퍼를 가리키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의 모범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과부의 헌신은 독특한 예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과부처럼 동전 몇 입밖에 없었지만 기꺼이 하나님께 가진 것을 다 드린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슬라 메카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메카티는 미시시피주, 주로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이 사는 동네죠. 해티즈버그의 빨레터에서 일하는
우리 기준으로 정말 우리로 말하면 그 유리병 줍고 뭐 휴지 줍는 그런 노인이었죠. 그는 더러운 옷 다발을 가져와서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6학년 때 가난해서 학교를 중퇴한 후에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80대까지 그 일을 계속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메카티는 한 번도 일생에 자동차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거의 2km 가까이 떨어진 쇼핑카트를 밀고 어디든 걸어 다닌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는 친구들 타에 같이 얹혀서 교회 가곤 했습니다. 한 번도 일생에 그 당시 신문을 구독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이 사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메카티는 결혼도 안 했어요. 자녀도 당연히 없죠. 평생 동안 돈도 거의 안 썼어요. 그는 아주 낡은 집에 살면서 소박한 옷을 입었는데 그럼 그 돈을 모아서 뭘 했을까요? 목표를 정했어요. 15만 달러가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돈을 모았고요. 그리고 그 저축한 전액을 주정부가 운영하는 흑인 대학에 기금에 기부를 했고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가졌던 그 재산을 젊은이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요. 1999년 세상을 떠나기 전 장학금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그 재정적 기여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례가 고립된 예가 아니에요. 특이한 예가 아니에요. 아주 적은 재산을 가지고도 주님께 희생적으로 헌금하며 기쁨으로 헌금한 분들이 정말 세상에 많아요. 스콧 와이머 목사님 아까 얘기 드렸는데 자신의 교회 교인 한 명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 아프리카 케냐 출신 여성인데 그분 이름이 리디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아프리카 여성이 자기의 고향 교회 예배를 그렇게 그리워했대요. 뭐가 그렇게 그리웠느냐 물어봤더니 자, 평생 이 목사님이 잊지 못할 간증을 했다는 거죠. 리디아는 헌금 순서가 그리웠답니다. 왜냐하면 케냐에서는 헌금할 때 가끔 통로를 따라 춤을 추면서 나가면서 헌금했대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가진 것을 기쁨으로 정말 드리고 그것을 춤추면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제단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예배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헌금하면서 춤을 추다니요. 예수 마음이 오므라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 과부의 헌신도 그래서 결코 고립된 예가 아니에요. 부유한 상사보다 교회에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한 워런 버핏의 여비서, 그것도 고립된 예가 아니죠. 사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이 잘 나가고 수입이 높으면 사람들이 관대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사실 그 반대라고 하죠. 부는 마약이 될 수 있고 많이 가질수록 더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고 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법이 없어요. 백만장자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대. 왜냐하면 조금만 더 움켜쥐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마음 괴롭답니다. 작가이자 목사인 존 맥스웰은 미국인들이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2.5%만 자선단체나 기금에 기부를 하는데 이게 1929년부터 34년 대공황 당시보다 작대요. 그때 2.9%였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보기엔 2.5% 그것만도 어마어마한데 미국인들 그렇다는 거죠.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미국인의 80%는 유언장에 자선단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간대요. 고스란히 자식에게 다 넘어가죠.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미국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우리 각자가 조심해야 할 교활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도덕적 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더 많이 가질수록 갈망하게 되는 그런 기호욕 마약과 같아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게 돈이에요. 그래서 백만장자는 하루도 평안한 날이었고 하루도 단잠을 자지 못해요. 랜디 알콘이라는 작가는 그의 저서 돈, 소유 그리고 영원 이런 책에서 우리는 부라는 미끼가 중독과 노예의 갈고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430년으로 추적되는데 그 길게 혼돈을 겪은 이유고 그 나라가 결국 멸망한 이유고 마침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예요. 물질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부를 위험한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제일 위험한 마약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가 물질주의의 마지막 아이러니를 보여주는데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일본해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269명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추락 전에는 미국의 저명한 정치인, 백만장자, 기업임원, 플레이보이가 있었어요. 추락 후 그들은 메이스터카드, 수표책, 힐튼 호텔 예약을 완전히 다 뺏긴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치인, 대기업 임원, 플레이보이지,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선교사 자녀 모두 아무것도 손해지지 못한 채 마음속에 가져온 것만 듣고 하나님 앞에 누워 있습니다. 파이퍼는 평생 기차표를 모으다가 결국에는 그 수지품에 눌려서 막차를 놓치는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날 얼마나 어리석고 비극적으로 보일지 상상해 보세요라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소유물을 대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영적 문제라는 걸 말씀해 주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헌금을 모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세계가 다 그의 것인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갖다 쓰시면 되죠. 돈이 필요 없으셨지만 돈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물론 과장된 표현입니다. 부자라고 진주문을 통과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헌금은 진정한 희생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봉사에 대한 빈약한 팁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겁니까? 모든 부자들이 줄을 서서 성전 헌금함에 거액의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전 2개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여성은 기꺼이 그 동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여성의 선물을 알아본 사람은 한 분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과부는 많은 사람들처럼 물질적 소유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워런 버핏의 비서에 대한 마음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그 선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푼도 안 되는 한 여인의 작은 선물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를 포함한 후대의 수많은 추종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작은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수천 명의 군중이 배불리 먹고 남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이만큼 많이 우리가 거느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영혼의 막차를 타고 천국의 플랫폼에 도착할 때 우리가 지상에 남겨놓고 아쉽게 생각할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의 삶에 진심을 얹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과업을 완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또 필요한 물질과 모든 건강과 안전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이 가난한 과부처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우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